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여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주님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며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 친히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이 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변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 앞에 주를 높이도록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장중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베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에딘버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언제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듣지 못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 뒤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이 이곳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어디서나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말은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근에 어떤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 사람들이 잡아 나왔을 때에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 하는 말을, 그런 말로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대.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 그랬지 죄를 용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 그것하고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옳은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여 그분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대상 16장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 궤를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자기 다윗성에다가 장막을,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짓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얘기가 바로 16장에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의 사랑, 그분의 자기의 감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를 원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감사가 자기 궁에, 다윗 궁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아직까지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질 않은 때에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성막 속에, 태브너클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이 자기 궁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땅에 이제 거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궁에다가 장막을 짓고는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얘기가 우리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그 1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29절까지 여기에 그 15장 역대상 15장입니다. 바로 앞장이죠. 이에 다윗과 2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이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각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6장 1절에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마련해놓은 그 장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에 다윗이 춤추며 정말 거기서 이 백성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기뻐하고 악기들을 울리고 그렇게 정말 큰 이제 이 기쁨의 모임이 있었더랬어요. 다윗은 또 이제 백성들에게 선물까지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절부터 그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역대상 23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다윗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나타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 31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말하기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다윗이 왕이지만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께서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속에 주님께서 이 담아 놓으신 하늘의 신비한 능력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곤충들 가운데서도 완벽한 생명의 구조 능력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생각나는 곤충이 있죠.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또 잠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귀뚜라미가 구석에서 소리 낼 때 정확하게 때가 되면은 그러한 이 곤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원리들,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조화, 생명의 법칙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우리가 땅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가 어떻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달과 해가, 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 세계의 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는 그렇게 노래해드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과 천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은 천사들의 일종입니다. 거기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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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랍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천사들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들의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들이 스랍인 것입니다. 지금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 16장 2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에서는 말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호흡 있으십니까? 내 숨을 느껴지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호흡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호흡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의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들의 간정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부터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문제의 어떤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방역의 수칙에 최선을 다해서 준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경배와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제일 기뻐할 것은 사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기뻐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예배의 즐거움,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지금도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예배에 충분치 못하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들도 알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직까지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지고 정말 그분들도 속히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끊김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정성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예배,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큰 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찬양 잘하시면 저는 큰 소리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큰 소리를 하면 잘하게 되어져 있는 게. 그런데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찬양은 작은 소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 큰 소리를 해야 찬양이 되는 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받은 축복을 따라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주지 않은 것 없어요.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수입이 충분히 나는 수입이 충분합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임정구 형제 퇴근하면서 이제 내가 천안에 가서 직장에서 임형제 거기 픽업해서 이제 내려오면서 조치원에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임형제와 같이 대화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사는데 내 수입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시험하라,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들,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자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마치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해 주신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빛 가운데 계시고 더러움이나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어두움이 없으시고 온전히 정결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빛에 나오기를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빛에 나오게 되면 그들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의 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빛이 밝으면은 우리가 사물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더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소성케 한다는 그 말은 살린다 그 말이에요. 리바이브라는 그 말은 새롭게 한다, 살린다, 죽은 것을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길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져 계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처리해 놓고 다 정리해 놓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줄을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제공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새 생명은 살아야 될 이제 과제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활을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새 생활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전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성경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라도 주님과 나와서 주님께 자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성경에 자복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자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앙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앙무하는 자의 말이에요. 그를 앙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어떤 심판을 받고 매를 맞을 걸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드리는 두려움에,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항상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매를 때려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에 그 아이들이 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부모들이 기분으로 아이들 때리는 그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 매를 때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 그냥 부러져라고, 매가 부러져라고 그렇게 때리질 않아요. 마지막 그 터치하는 그 순간에 살짝 내가 힘을 빼고,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나경이가 그거 있었어요. 나경이가 앞으로 엄마 마음 아직 몰라. 나중에 이제 시집 가서 아기를 가져봐. 네. 그때 가서 이제 그렇구나 알게 돼요. 엄마가 나를 때릴 때 이렇게 때렸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진노 중에도 주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앙모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귀찮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해요. 존 뉴턴이 누군지 아세요? 존 뉴턴의 유명한 그 노래가 있죠. 우리들이 잘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예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은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lost, but was blind. 그때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보는도다. Now I see. 여러분, 그 찬송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고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존 뉴턴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은 노예상인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선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노예선. 여러분, 요즘 인신매매 한다 그러죠? 인신매매. 정말 길 가는 여자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노예선이 그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냥 죄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배에 싣고 와서는 이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팔아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뉴턴이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는 정말 술과 여자와 쾌락 그런 걸 추구하며 살다가 하루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찾으셨도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은 내가 이제 보는도다. 여러분 거기 혹시 여러분 영어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 Amazing Grace의 그 4절 가사를 전부 읽어보세요. 거기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 기쁨, 감사함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Amazing Grace를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존 뉴턴이 이런 시를 한번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종이 연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창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높이에 그가 우쭐하였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봐라, 저기 사람들이 나를 동경하도다. 교회 지붕보다 더 높이 솟은 나의 높이를, 나의 고고함을 저 사람들이 과연 나 같은 연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을까? 내가 자유롭기만 하다면 더 높이 날아갈 텐데, 구름보다 더 높이 저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갈 텐데, 가련한 죄수처럼 내가 묶여 있으니 연실이 나를 지상에 가까이 결박하고 있도다. 나도 날개치는 독수리처럼 나를 수만 있다면, 나도 날개치는 독수리처럼 나를 수 있을 텐데, 내가 연실이 없이 나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하며 그 연은 당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실을 끊기 위해. 그리고 결국 실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하늘을 날아보려 했지만 헛되었습니다. 자신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중을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그를 몰아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연이여, 그대는 날개가 없지 않은가? 연실이 없이 어찌 그대가 나를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주께 기도하였네. 오 주님, 이 연이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요. 주님 때문에 내가 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연줄을,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의 지혜의 연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는지, 얼마나 자주 헛된 소원을 품고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나 사랑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처참한 타락에 빠졌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연줄 때문에 연이 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 줄이 우리가 견고해야 되고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앙모하십시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분입니다. 내 호흡이 멈추면은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익숙하려면은요, 지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열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갑자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하게 되는 것은요, 정부의 이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것을 복지 정책을 의지하려고 하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미국의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화폐는 동전이든지 지폐든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In God we trust.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돈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큰 부강한 나라지만은 그들은 화폐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합당히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나 경제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믿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경건히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우리가 교회 이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드리는 예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우리의 목청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내가 부족한 것, 내게 있는 이거 염려되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